이건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 재산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생명도, 기회도 모두 받은 것이지요.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악한 존재가 인간을 속이려 한다면 가장 먼저 뭘 건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의식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이건 너의 것이다. 너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우리 손에 잠시 위탁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쉽게 인색해집니다. 마치 누구에게 뺏길까봐 움켜쥐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맡은 것이라면 다릅니다. 맡은 자는 언젠가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단지 관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누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소유는 우리 것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신앙을 드러냅니다. 나는 정말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이라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가? 이 질문 앞에 선다면 당신은 이미 나눔이라는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손이 우리에게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적게 나누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여유가 있을 때 나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옳을 수 있지만 때로는 책임을 유예하는 핑계가 되기도 하지요. 성경은 나눔을 희생 없는 잔돈 처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귀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나눔은 우리 삶에 약간의 부담을 줍니다. 그 부담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일, 이 모든 것이 희생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눔은 내 삶을 조금 조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식사 한 끼를 줄이는 일이든 계획에 없던 용서를 꺼내는 일이든 말이지요. 기독교인의 나눔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분은 항상 넉넉하셨고 항상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방식대로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가치 있는 길입니다. 나눔은 마음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누는 자의 손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여유란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이 완비된 상태에서만 나누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에 들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단어는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형편이 어렵고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이란 항상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중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은 조건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먼저 손을 내민다면 말이지요.
많은 이들이 나눔을 이야기할 때 곧바로 돈을 떠올립니다. 물론 물질의 나눔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나눔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사실 우리는 모두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위로, 진심 어린 경청, 한 끼 식사 초대, 그리고 단순한 손편지 하나까지도 그것들은 통장 잔고와 무관하게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선물들입니다. 나눔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커피 한 잔 건네는 것, 그런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존재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만질 때도, 아이를 안을 때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항상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나눔이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먼저 내 마음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물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몸짓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탐욕을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단지 물질을 향한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가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교만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 탐욕은 나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게 만들고 타인의 필요나 고통을 내 것의 침해로 여깁니다. 즉, 탐욕은 더 갖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주지 않으려는 마음의 고착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내 재정이나 시간에 접근하려 할 때 은근히 불쾌해지는 자신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탐욕의 본질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우리 안에 탐욕의 그늘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탐욕은 반드시 큰 금액이나 부유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청구서, 갑작스러운 부탁 또는 나눔을 권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민감한 반응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의 뿌리를 뽑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덜 갖는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이 주는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나의 두 손을 열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덜 가지는 것, 참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제를 그렇게 단순히 보지 않습니다. 절제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가져야 하고 그래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절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없어도 너는 충분하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제는 단지 금욕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향한 훈련이다. 절제는 우리가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절제는 궁핍한 자의 덕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소비를 멈추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절제는 나눔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 안에 있기에 자신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부요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올바르게 사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믿는다면 그 가치는 반드시 행동의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는 나눔의 방식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선 계산보다 은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 가졌으니 도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받은 자이기에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흔적을 통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나눔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보다 먼저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힘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나눔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은 곧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드러내는 발자국이기 때문입니다.